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원하던 것은 다 이루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가 이러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 성취했다, 그러시는 분은 한번 좀 고개를 한번 이렇게 끄덕거려 보십시오. 한 분이 하려고 그러다가 남편 보고 안 했습니다. 그래요. 아마 대부분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제가 이곳에 있을 것이라고는 8년 전까지만 해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니, 6개월 전만 해도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계획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대부분은 내가 계획한 대로가 아닌 전혀 예상 밖의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당황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 듣고자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기 사람들이여 그랬으니까 한두 명이 아니네요. 여러 명이네요. 이 사람이 지금 구체적인 미래에 대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여기 우리나라 새번역에는 뒤에 있지만 개역 개정에는 잠깐만이라는 단어가 앞쪽에 들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들으라. 이 말은 잠깐만 이런 뜻이에요. 들으라.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나 이렇게 장사하고 사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는 잠깐 이런 말이 들으라. 내 말 좀 듣고 이 말이 지금 이 뜻입니다. 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한테 잠깐 멈춰보세요.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그 문제는 무엇인지 알려면 먼저 이 사업 계획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업 계획을 세웠는가? 첫째는 시기를 결정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성격 급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전에 경험이 많던지 준비를 많이 했던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오늘이나 내일 사업을 시작한다는 얘기는 또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나는 무엇을 시작하든 반드시 성공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이 철철 넘치는 사람입니다. 사업 장소는 어디입니까? 도시입니다. 시티. 몫이 중요하죠. 장소 잘 정해야 됩니다. 사람 많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기간을 정했습니다. 기간이 얼마예요? 1년 동안. 1년 동안 사업 투자하고 수익을 얻겠다. 무슨 뜻입니까? 치고 빠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단기 투자 계획입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나 이 정도 할 수 있지 1년 만에 수익을 거두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업 방법은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해요. 비즈니스입니다. 장사. 여기 장사한다라는 단어는 소규모 비즈니스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사업에 능한 사람입니다. 대규모 비즈니스,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지내며 장사함입니다. 그것도 그냥 왕래 오고 가면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가게를 얻던 집을 사던 뭘 하던 머물면서 하겠다라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이 사람의 비즈니스 계획은 오늘이나 내일 하겠다, 시티 가겠다, 1년 동안 하겠다, 방법은 장사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 벌겠다입니다. 우린 무엇을 할 때 계획 세우는 건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계획 세우는 것을 성경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 먼저 앉아서 세마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무엇을 하려면 계산하고 계획 세우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왜 준비한 게 잘못됐는가? 이 사업 계획이 무엇이 문제길래 잠깐 이렇게 불러 세우고 있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계획 속엔 하나님이 없어요. 모두 다 내가입니다. 우리가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계획이 가장 치명적 문제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1년 동안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자기의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의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또 하나의 문제는 돈 벌겠다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 잘못된 일 아닙니다. 벌어야죠, 열심히. 문제는 돈만 벌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지금 야고보서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그 계획 속에 벌겠다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사업이, 이 장소가, 이 지역이, 이 기간이 과연 합당한 것입니까?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본 적은 있는가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가? 이 사람은 묻지 않았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느 부자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 졌습니다. 농사 잘 됐습니다. 지어놓은 창고가 부족합니다. 생각합니다. 저 창고 헐고 더 크게 창고 짓자. 지었습니다. 그리고 곡식 그곳에 창고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야, 이제 내 노후 걱정 없구나. 평생 일하지 않고 살 수 있겠네. 그날 밤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 누구의 것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 이와 같다. 지금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는 쌓아두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그 마음이 너무 인색한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너의 인생의 미래의 준비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계획에 앞서 하나님, 제가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동업자가 생겼는데요. 그 사람하고 제가 시티로 가서 비즈니스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좀 지혜를 주십시오.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1년이라는 시간이 괜찮겠습니까? 또 이 하고자 하는 이 장사는 하나님 꼭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사하면 개업 예배, 신방 예배, 가정 예배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 사업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망해서 도저히 손댈 수 없는 한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 모셔다가 개업 예배 드렸습니다. 은혜인지 새롭게 개발한 신제품이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돈 많이 벌기 시작하자 이 사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교회 나가도 뒤에 앉아서 축도 끝나기 전에 그렇게 사라져 사업장으로 가 장사 시작했습니다. 돈 버는 재미와 세상 즐거움에 완전 빠져있던 어느 날 IMF가 터졌습니다. 은행 융자가 빚더미가 되어서 뒤에 돌아왔습니다. 제품이 팔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교회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목사님께 예배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새롭게 사업 시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폐업 예배 드리려고요. 그리고 성도들과 목사님 모셔다가 폐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린 후에 그 집사님 나와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저 맨손으로 사업 시작했고 오늘 또다시 맨손 되었습니다. 지난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메마른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만약 내가 사업이 잘 됐다면 저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폐업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내 사업장은 폐업 예배 드리지만 저의 신앙은 이제 새롭게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눈물로 고백했고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동안 드렸던 그 어떤 예배보다 감동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고백대로
그 집사님은 힘들고 어려운 맨손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예배생활, 주일성수 잘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참 무모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원 가서 매달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꼭 저렇게 해야 하나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어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분들이 우리의 어머니고 그리의 아버지고 할아버지고 할머니들, 이게 한국 교회 모습입니다. 요즘은 너무 머리들이 좋아요. 너무 똑똑해서 계산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 계산하고 따지고 그리고 미리 미래를 계획하고 하나님 없는 철저한 계획 속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신지, 내 계획 속엔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어리석다. 두 번째,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하면 자신의 생명의 한계를 깨닫지 못해요. 생명의 한계를 깨닫지 못한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멘. 여기 안개, 새벽에 안개 자욱하지만 태양이 뜨면 순식간에 사라지듯 또 이 안개는 담배 연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담배를 필 때 후 내뿜으면 입에선 연기가 나오지만 순식간에 그 연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잠깐 나타났다 사라져버리는 연기와 같다, 안개와 같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누구도 미래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우리의 삶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보면, 또 비행기가 폭발하거나 누군가 암이 걸렸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 가정에 어려움 생기는 것을 소식 들을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자기에겐 절대로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 속에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그 누가 그런 확신을 감히 할 수 있습니까? 미국 9.12 사태 때 66층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점심 약속을 전화 메시지에 남겼답니다. 잠시 후에 식당에서 만나자. 무역센터에 있던 그들 대부분은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무역센터에. 뉴욕의 무역센터 66층에 살던 바로 그 사람들, 잠시 후 식당에서 만나자. 그리고 그들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은퇴계획, 장래계획, 자녀계획, 이 모든 것들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66층에 정확하게 비행기가 날아와 부딪힐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알았다면 거기에 있지 않았겠죠. 우리는 평균 수명을 얘기합니다. 한국 남자 80세, 한국 여자 84세. 4년 더 삽니다, 여자들이. 근데 평균 수명대로 사는 사람 있습니까? 더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만나면 갈등한다. 두 번째, 돈 벌면 세금 내야 한다. 세 번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렇다면 예측 불가능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아무 준비 없이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를 계획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내일의 행복을 기대하십시오. 다만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은 자기 중심적 계획과 준비는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가 없다면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예레미야 10장 23절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젊었을 때 깨달으면 참 좋겠다. 나이 들어 노후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다 깨닫는들 얼마나 후회가 많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중에 여유 있으면, 시간 생기면, 돈 벌면, 나이 들면 예수 믿겠다, 주님 위해 살겠다 말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럴 때가 올 수 있다는 보장을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오늘만이 나의 시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40대 중반 미국 남자가요, 아내가 없는 방 안에 들어가 아내의 옷장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서랍을 열고 한 포장도 벗겨지지 않는 옷을 하나 꺼냈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생긴 브라우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긴 가격표도 그대로 있는 것을 보니 10년 전 아내와 함께 미국 뉴욕에 여행 갔을 때 아내가 그렇게 사달라고 하는 백화점에 굉장히 비싼 고가의 블라우스를 사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옷을 입지 않고 특별한 날에 입겠다고 아껴두었습니다. 남편은 그 블라우스를 꺼내서 가슴에 안고 대성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결심한 듯 그 아내의 블라우스의 포장을 벗기고 가격표를 띄고 그 옷을 들고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3일 전 아내가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아내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아내에게 입힐 옷을 바로 그 옷으로 결정했습니다. 아내에게 10년 동안 아껴두었던 옷을 입힌 후에 장례식이 끝나고 조문객들 앞에 나와 남편이 인사를 하며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10년 전 저와 아내는 뉴욕에 여행을 갔습니다. 아내는 너무도 사고 싶어하는 그 옷을 큰 마음으로 사주었지만 특별한 날에 입겠다고 아껴두었습니다. 오늘이 아내의 그 특별한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루는 그 하루가 너무 특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계에 의하면 가진 것의 80%는 사용하지 못한다 합니다. 80%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다. 집에 있는 그릇도 비싼 그릇은 잘 쓰지를 않습니다. 집에 있는 대접도 고급 대접은 쓰지를 않습니다. 대접을 해야 대접이죠. 평소에 쓰는 것이 우리에겐 별로 없습니다. 살았을 때 주면 선물이고 죽은 후에 주면 그것은 받으려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있는 것, 좋은 것, 귀한 것 평소에 자꾸 사용하시고 옷도 입으시고 그리고 VIP들을 대접하는데 우리 집에 있는 것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섬기는 삶,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내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늘 헌신하시고 오늘 예배드리시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걸어다닐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언젠간 우리는 걷지 못할 때, 말하지 못할 때, 그럴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ere and now. 그것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 이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요, 주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자.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뜻이라면, 하나님, 내가 하기 싫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어려워도 주님이 그것을 하라고 하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의 첫 번째 순종입니다. 또 이 말씀의 의미는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절감합니다. 저는 한 번도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 드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이어야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신 시간 속에 살 수 있습니다. 목자로 섬기고 싶은 마음, 생명의 삶 하려고 하는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하라.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의롭다는 자랑입니다. 이 자랑은요, 허탄한 자랑이라고 개역 개정에는 이야기했습니다. 허탄한 자랑이란 돌팔이 의사가 병 고치지도 못하면서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허탄한 자랑, 지금 우쭐대미 하는 자랑은 그런 자랑입니다.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랑, 그것이 허탄한 자랑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지금도 젊었지만 젊었을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젊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나이 들어 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 보입니다. 저는 머리가 굉장히 숱이 많았습니다. 미용실에 가거나 이발소에 가면 머리 깎기 힘들단 말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점점 헐렁헐렁해지고 하루가 다르게 자꾸 머리가 빠져서 어찌하든지 그걸 가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건강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건강합니다. 그런데 눈이 점점 나빠지고 흐려져서 예전에 안경 끼는 사람 보면 참 이상하다. 왜 안경 낄까? 근데 지금 안경을 끼지 않으냐 하면 글씨가 안 보여지는 상태가 점점 많아집니다. 저는 예전에 60kg 나갔습니다. 그럴 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강이 예전과 다릅니다. 저는 시차를 느낀다 그런 것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차가 뭐야? 그런데 지금은 2-3시간만 시차가 생겨도 그것이 몸으로 옵니다. 조금만 늦게 자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뉴스에서 연예인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로 연예인 생활을 멈춘다 방송 보면 좀 믿음 없어서 그렇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귀신이 역사를 하나? 그러나 막상 내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누군가의 아픔에 대하여 쉽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헛된 자랑입니다. 돈 자랑, 건강 자랑, 젊다는 자랑, 그것 자랑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금세 나이 먹고 금세 건강이 악화되고 금세 우리 주변에서 몇 년만 지나지 아니하면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을 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8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30절,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 예전에 이런 능력이 있었다, 그런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해라, 복음 자랑해라, 십자가 자랑해라. 세상의 것 자랑하는 거, 그거 너무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사람 하나님 쓸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는 무슨 자랑할 수 있을까? 예배당 자랑도 못하고 사람들이 많은 것도 자랑하지도 못하고 목사 자랑, 무슨 자랑할 수 있을까? 그래, 예수님 자랑해야지.
주님 자랑해야지, 십자가 자랑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랑해야지, 그것밖에 자랑할 게 없는 상황과 현실이 오히려 참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자랑 말고 주님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여기 선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걸 인정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반대로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살아가지 않는 것이 악한 일입니다. 교회 조금만 다니면 교회가 무엇을 하는 데인지 금방 압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도 압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죄가 된다 말씀합니다.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순식간에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이 땅에 남겨질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면 그의 영혼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 동안에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할